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삼위일체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계시록 종말론 특별설교 9번째입니다. 통합도표 종말론. 오늘 도표는 힌돌 교회 카톡방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표 두 가지는 여기에는 없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7년 대환란 구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이 유일하게 7년 대환란이 있느냐 없느냐 언급된 구절이에요. 자, 다니엘에게 71의 이상과 예언이죠. 보겠습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가 나타난다. 장차, 이 장차가 언제냐? 7년 대환란 시작이에요. 이제 해석을 하겠습니다. 7년 대환란 시작할 때 전 세계에 한 일회 동안, 이건 단수이잖아요. 일회는 샤워아웃. 그러니까 7년 그 말이에요. 이 7년이라는 말은 주석가들이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해석했고, 그 다음에 성경들도 7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7년 동안에 언약을 깨맺고 적그리스도가 세계 평화를 책임지겠다 아마 그런 언약이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그리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7년 대환란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합니다. 예배 못 드립니다.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절반 그때 예배도 못 드리고 포악해지고 가증한 것이에요. 마귀를 의지해서 서요. 그래서 이럴 때 예수님께서 정은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한 적그리스도에게 쏟아진다. 이것이 7년 대환란에 대한 유일한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여기에서 계시록과 종말론의 시간성과 공간성, 어떤 것이든지 시간적, 공간적 개념이 없으면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계시록은 난해하다만 상징이고 문법도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관한 제가 표준을 85년도, 6년도에 잡았어요. 어떻게 잡을 것이냐? 7가지를 딱 잡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7년 대환란에 대해서 근거가 어디였냐? 단서 9장 27절에 한 일에.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선고가 어떻게 되느냐? 12장 7절. 권세가 끊어져 버려요.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지배를 해버려요. 7년 대환란. 셋째, 계시록 12절 해본 여자가 1260일 동안 예배하신 곳이 있어요. 1260일 전산년 반, 후삼년 반. 한쪽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신다. 7년 대환란. 넷째, 계시록 12장 14절에 성령께서 독수리날에 와서 한 때와 두 때의 밤에 이것도 1260일이죠. 양육을 시킨다. 무슨 양육일까? 예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신다. 다섯째, 마태 1장 15절 예수님 말씀하신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세워지면 이제 그때는 도망가라. 그 다음에 마태 24장 20절 20절 그날을 감해서라도 고려시켜준다. 이게 7년 대환란입니다. 헌법의 7가지. 그리고 다니엘서 마지막 12장 11절 12절에 7년 대환란 제사를 폐하고 가증한 적그리스도가 세워질 때 1290일이 지나고 1330일이 지난 자가 복이 있도다. 저는 계시록의 논쟁이나 다니엘서의 논쟁이나 마태 24장 25장 논쟁이나 서신서 그 다음에 구약의 스가랴, 에스겔, 이사야 종말에 관한 대논쟁의 기준이 어디가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 딱 기준을 잡고 선한 논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사회학부 적용이니 전천적이니 세대적이니 역사적이니 우천적이니 이것은 초기는 정말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는 성경적으로 근거를 두고 이제 통합을 해야 된다. 통합할 때 근거는 7가지다. 제가 도표 7장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7년 대환란 도표다. 이것이 가장 어렵고 소중한 도표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7년 대환란. 첫째, 일반적인 해석은 7년 대환란. 예수님 말씀하신 환란의 시작, 예수님 말씀하신 환란의 중간, 예수님 말씀하신 환란 후 세 구조로 되어 있다.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니까 전 3년 반 평화시대, 후 3년 반 핍박시대, 자연스러운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았는데 그 이후 3년 반의 일정 기간을 감해준다. 이렇게 알았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본인이 발견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7년을 인정하는 계시록 해석가들은 다 이 프레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 이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왜 뭐가 잘못되냐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오늘까지는 전체적인 맥락을 좀 더 자세히 봐야 돼요. 두 번째, 잘못된 이유가 나옵니다. 왜 이게 잘못됐느냐?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을 적용해 봤더니 조금 전에 7가지 중에서 6가지 적용하면은 첫 번째 그 프레임이 틀리잖아요. 문제가 안 나타나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7번째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을 제사를 폐하고 멸망에 가지는 미물과 세울 때부터 1290일 지나고 기다려 1335가 이기자가 보겠다. 이것을 그 프레임 속에 제가 적용을 했더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기절을 보겠습니다. 자, 일의 절반의 제사의 예물 금하고 대환란 중간이죠. 후 3년 반인데 이때부터 1290일이 지난다. 30일이라는 기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1335일 잃은 자가 복이 있다. 45일 기간이 나타나고 75일이라는 기간이 나타나는데 제일 위에까지 대환란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어디가 잘못된 거냐? 그래 이걸 갖고 씨름하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1번 그 앞에 전통적으로 했던 7년 대환란 프레임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새롭게 7년 대환란 구조를 완성했다. 그것이 3번째 도표입니다. 제가 이 도표를 완성하면서 하나님께 가슴이 막 뛰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주님의 교회에 이러한 것이 바르게 사용된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감동스러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도표를 보고 제가 또 좀 전체를 설명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7년 대환란 도표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반복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들으시면은 툭 터져요. 터졌다면은 그 다음부터 계시록이 보이게 됩니다. 종말론이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계시록 수없이 해도 근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랬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계시록 하신 분마다 다 달라요. 거기에 대한 논쟁이 끝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자, 이대의 절반의 이 절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절반은 7년 대환란 중간이잖아요. 이때 제사와 예물을 폐하고 적그리스도를 세워진다. 그러니까 절반이란 단어가 문제가 있던 거예요. 근데 이 절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하찌인데 하찌예요.
하찌라는 이 절반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절반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하찌가. 그러니까 번역가들이 2000년 동안 성경을 볼 때 절반을 여기에 고정시켜버린 거예요. 계시록을. 그러면 고정시켰을 때 제가 헌법 7가지 중에서 6가지 적용해서 할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7번째를 적용하니까 문제가 나타났다. 그래서 절반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치라는 단어를 보니까 어느 기점이라는 뜻도 있다고 해요. 어느 기점. 이게 절반이라는 뜻도 있고 어느 기점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절반이라는 뜻을 사용하니까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맞지 않아요. 해결책이 없어요. 어느 기점이면은 제사 예배를 못 드리고 저그리스는 가증한 기간은 절반이 아니라 어느 기점 대화나 시작 막 지났을 때 어느 기점으로 제가 도표를 그려봤어요. 시를 해봤더니 정확하게 재림 전에 이 구조 틀이 나왔습니다.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들이 완벽합니다. 이건 뭐 달나라도 갔다 오고 우주여행 갔다 와도 나사 하나 틀리지 않는 정확도가 나왔어요. 그럼으로써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마태 24장 28장 우리가 깨달을 때 흔들림 없도록 할 수 있다. 자신감이 제가 붙어서 십몇 년 전에 그때부터 제 책에다가 이렇게 계시록을 바꿔서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6번째 도표니까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연결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은 도표로 가지고 연결했는데 제가 칠판을 놓고 지금 전체히 이해가 돼야 돼요. 연결을 시키고 바로 이 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년 대환란이 가장 어렵다. 핵심이다. 7년 대환란은 백두산이다. 정복해라. 백두산을 정복 못하면 산악인이 아니다. 제가 오늘은 7년 대환란 6번째 도표인데 다시 한번 가볍게 전 도표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영혼부터 영혼까지 성경 전체 구조, 영혼 세계가 있습니다. 쭉 가서 영혼 세계로 끝납니다. 가운데가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입니다. 영혼 세계 지나고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 그리고 구약 교회가 있다. 이거 뭐 잘 알잖아요. 7가지 성경 전체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 시대가 있다. 신약 시대가 있는데 대환란이 끝에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죄송합니다. 맨 끝에 있다. 신약 시대 맨 끝에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대환란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재림이다. 재림. 그 다음에 영원 천국, 영원 지원이 있다. 이게 프레임이에요. 전체 프레임입니다. 성경 전체 구조예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우리가 도표를 볼 때 다니엘서 9장 27절 71의 구조를 제가 설계했죠. 71회를 이 안에서 통합이 돼야 돼요.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일곱 이래와 62이래가 지나면은 기름 부은 반자가 나타난다. 그러면 예루살렘 중건하는 영은 기름 부은 반자 일신 초림이니까 어느 시점에서 한 이 정도 잡아볼까요? 이 정도? 7이래가 지나고 그 다음에 62이래가 지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게 71이래예요. 이 도표 안에서
57년에 BC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라. 7일이가 지나고 한 일에는 7년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49년이 지나고 62일에는 434년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서 9장 25절에까지가 9장 25절. 그 다음에 26절이 뭐냐면 그가 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단 말이에요. 6가지 사건이 나타나요. 그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한 왕이 온다. 디도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성읍이 무너지고 성소가 무너지고 황폐케 되고 홍수에 엎어지고 이때부터 전쟁이 있다. 끝까지 제일 때까지 전쟁이 있다. 이것이 70일이에요. 그리고 그가 장차 그가 나타난다. 장차 나타난다. 그래서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된다. 한 일에 7년 언약이 굳게 나타난다.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래서 전삼육발, 후삼육발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왔다. 이것이 70일이에요. 그리고 한 일회가 끝나면은 천년 왕국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똑같은 의미로 단적 그냥 24절에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의가 나타나고 이상과 영이 나오면 거룩한 자가 죄 그 기름 부음을 받는다. 천년왕국 왕으로 오신다. 9장 27절에 24절이에요. 그러면 성경 전체의 구조와 두 번째 다니엘서 9장 24절 25절 70일의 구조가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밖에 없어요. 통합이 안 되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세 번째 도표 구조는 뭐냐? 계시록 재림을 중심이라 하는 계시록 전체 프레임이에요. 도표. 근데 이것이 이 구조와 통합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면 틀린 거죠. 안 맞죠. 로켓들 나사 하나만 틀리면 공중에서 폭발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곳까지 이 구조를 이렇게 애지중지 37년 동안 가슴에 품고 50권의 조만한 책을 쓴 거예요. 확신이 오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계시록의 세 번째 구조는 1장 19절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다. 내 본 것은 뭐예요? 요한이 때니까 1장 19절 본 것이란 말이에요. 본 것. 이것이 계시록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7 교회 시대예요. 이제 있는 일. 이것이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은 재림 전에 7년 대화한다. 오늘 공부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잘못 그렸군요. 여가 영원이 아니라 천년 왕국이죠. 천년 왕국이고 영원 천국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영원이 이쪽으로 가죠. 7년 개화난 장차 될 일과 그 다음에 천년 왕국, 천년 왕국이 있다. 그래서 계시록의 구조, 내 본 것과 요한 당시 이제 있는 일과 7 교회. 그래서 여기서 7 교회가 여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되기는 7년 대화가 그 다음에 천년 왕국. 영혼까지는 기술이 안 나옵니다. 영혼 전국까지. 이건 나중에 또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 세계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성경 전체의 프레임과 그 다음에 70일을 동안 초림과 재림의 프레임이 정확하게 일치했어요. 거기다가 계시록의 프레임을 새겨내니까 정확하게 일치한 거예요. 이보다 더 정확한 종말은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7 교회 우리가 네 번째 프레임을 봤죠?
일곱 교회가 신약시대다. 그래가지고 일곱으로 여기를 나눴죠.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일곱 개를 딱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더 멋있는 설계도가 나온 거예요. 집이 멋있게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7년 동안 했던 계시록이 틀림없다. 다니엘서 해석이 틀림없다. 저는 누가 못하게도 4대 학파가 통합해야 된다. 이 기쁨과 설렘 속에서 제가 연구해 왔습니다. 그 네 번째, 신약시대가 정확하게 이것은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 일곱 개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역사가 이건 팩트란 말이에요. 만일 일곱 개가 이 논리 안에 내용이 신약 선교시대 7단계, 신약 구속사 7단계, 세계 역사 7단계 입증이 안 된다면 이 이론은 무너지죠. 정확히 제가 700페이지 책을 써서 이걸로 입증해서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도표까지 통합이 됐습니다. 다섯 번째 도표는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시대에, 라오디게아 시대가 21세기 이 시대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시대는 라오디아 민주주의, 14절, 15절, 16절 종문이 합친 것 종교 다운지 17절부터 벌거벗은 술지 아냐를 받아 세속 원인이고 예수님께 찾아오시는 문 밖에 계시면서 너와 나 더불어 먹자. 계시록을 먹자. 계시록이 대안이다. 마지막 때 교회가 회복되고 하는 것은 계시록이 대안이다. 과거는 필요 없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계시록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이유는 뭐냐? 이기고, 이긴단 말은 7년 대환란을 이긴다는 말이에요.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와 민주주의, 세속주의, 다운주의와 싸워서 이기고 보좌에, 천국 보좌에 간다. 예수님이 이기고 십자가에서 이기고 하늘 보좌에 간다. 우리도 올라간다. 이것이 정확하게 다섯 번째 구조까지 일치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지금 여섯 번째 도표는 7년 대환란 도표예요. 이 7년 대환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에 환란의 시작이라고 예수님 딱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미운 물건이 세워진다. 미운 물건이 세워진다. 이때 포악해진다. 더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환난 중간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환난 후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환난 후에 재림하신다. 그 7년 대환란이 다니엘이 말한 한 이래와 정확히 맞습니다. 너무도 정확해요. 제가 참 부족하지만 계시록 정말을 연구하면서 너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혜를 받고 내 일생은 앞으로 계시록 정말 삶을 산다. 혹시 하나님 내게 준 재산이나 시간이나 재능이나 건강이 주신다면 예수님 제 이름에 예수 살겠습니다. 이 도표 속에서 펄펄 울면서 내 인생이 감동이었고 다 이길 수 있고 제가 목회하면서도 부족하지만 힘있게 아주 제 나름대로는 너무도 부족한 인간의 모습이면서 이런 확신이 제가 왔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도표는 7년 대화는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자꾸 설명을 하면서 제가 4번, 3번을 해야 된다. 그래도 이 부분이 이제부터 어려워요. 제가 오늘 시간이 벌써 30분이 가버렸는데 제가 10분만 오늘 40분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준비 과정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죠. 그러면은 7년 대화한 다음에는 마지막 도표 하나가 쓴다. 이 재림부터 천년왕국 영원 정권, 여기에 대한 프레임이 7번째예요. 이게 또 남이 아프다. 모든 논쟁은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를 7년 대화가 끝난 다음에 이 도표를 나눠드리고 또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7년 동안 2번째인데 자꾸 저변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거든요. 그 도표 하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제시한 7가지 도표는 프레임이 정확하다. 서로 통합이 된다. 누가 봐도 언어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7가지 헌법,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 9장 27절, 이건 영원히 잊지 마십시오. 정말로 계시하려면 7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서 9장 27절,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7절,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4절, 마태복음 24장 15절,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 7가지가 대헌법이에요. 이 성경 구절에 의해서 그 다음에 보충적인 것이 있지만은 계시록을 설명해야 돼요. 그러면 정당한 논쟁인데 학파주의라든가 개인적인 어떤 견해가 지배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한국은 계절하신 분들 신앙이 좋고 다 좋아요. 한국이 계절 중심이 될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통합으로 가야 돼요. 통합 계시록. 자, 이제 이 내용 도표를 잠깐 보고 오늘은 마치고 다음 주는 도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표 한번 대충 한번 살펴보고 다음 금요일날은 아주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7년 대화란 구조, 7년 대화는 근거가 되어 있느냐, 다니엘서 9장 27절, 한 일에 샤우아르 7년 이 근거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유일한 곳입니다. 자, 7년 대화란 뿐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계시록 들어가면은 7가지 성경 구절이 있다. 헌법이다. 여기에 충돌이 없어야 된다. 이게 제가 2번째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7년 대환란을 인정하는 쪽에서 7년 대환을 영적으로 보는 증명도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7년 대환을 인정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다니엘 9장 27절 일의 절반의 제사를 금지한다. 그러니까 7년 중간에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 전에는 평화시대, 핍박시대 이렇게 나누었다. 이것이 맞는 거 알고 거의 대부분 이런 프레임 속에서 계시록을 다니엘서 해석해왔다. 7년 동안 중간에 제사 예물 금지한다. 예배를 금지한다. 그리고 1290일이 지난다. 그럼 죄인이 넘어서 30일이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1335일까지 이른 자가 복이 있더라. 45일이 또 나타나요. 이게 뭐냐? 죄인 전에 그날과 그 시를 감안해야 되는데 죄인 후에까지 환난이 지속되고 죄인 후에 지속되는 환난을 겪어야 복이 있다.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발견한 게 이 일의 절반이란 말이 해석상의 문제다. 그래서 절반이란 말은 하찐, 이브리 말로 하찐은 절반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느 기점 이런 뜻도 있다. 그래서 어느 기점을 절반이 아니라 환난 시작에 조금 지난 기점으로 잡았더니 정확히 맞춰졌다. 그래서 마지막 맞춰졌다. 그래서 3번째 도표를 보겠습니다. 제가 완성된 7년 대환란에 맞춰졌습니다. 제가 그 과학 설명을 하면서요,
신비한 게 뉴턴의 중력의 법칙부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3대 축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의 3대 축이라고 해요. 이 축이 맞춰지면서 오차도 있고 논쟁도 있고 굉장한 시행착오가 있으면서 과학자들의 수고와 번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참 맞춰져요. 그래서 하이젠베르크 닐스 보어, 스승 닐스 보어, 하이젠베르크, 그 다음에 슐레징거, 그 다음에 디레 이런 사람들이 양대까지 완성되고 1960년대 와인버그에서 표준 모형이 나타납니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거대한 우주 만물의 근원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84년도에 그림과 시험체에 의해서 첫 이론이 나타나서 이 세상의 근본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것이 4600년대 뉴턴부터 약 400년 동안 논쟁과 권위성에 맞춰져요. 그런데 저는 정말 너무 쉽게 85년도부터 94년 10년 동안 정말 이 7가지 구절을 가지고 또 맞춰보고 또 맞춰보고 계시고 또 맞춰보고 10년 동안 나름대로 공부를 쳤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양자역학의 표준 모형이 나오듯이 촉근 이론이 나오듯이 통일장을 제가 완성을 한 거예요. 부족하지만 다른 분들의 좋은 해석도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저는 제 연구 세계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보면은 다음 고민단은 이제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여기도 논쟁이 많습니다. 그 논쟁은 오늘 다루지 않고 대환란 시작이 있고 환란 중간이 있고 환란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10절 제사를 폐하면 멸망에 간이한 물건이 세울 때였다. 일의 절반 이쪽을 봤는데 그래서 절반이라는 단어를 한지가 절반으로 볼 때는 많은 충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절반의 한지를 어느 기점, 피부리요. 어느 기점으로 보고 대화는 시작이 막 지난 어느 기점으로 보고 이때부터 이게 대화는 시작되면은 예배를 못 드리면 조금 지나서 여기 기간 얼마나 말할 수 없어요. 예배를 못 드립니다. 이때부터 아주 포악해져요. 완전히 미운 물건이 이때 나타납니다. 이것이 그가 나타난 거예요. 그가. 그러면 이때부터 1290일이 지나면 대화는 중간에 30일이 지나가요. 이때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요. 사도 2장에 성전에 앉아 하나님과 요 기간이 없어 제가 찾았어요. 그리고 1335일 지나면 45일 나오는데 여기가 권세가 깨져요. 다니엘서 12장 7절에 완전히 깨집니다. 여기는 그날을 감해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최악의 상태가 나왔어요. 여기까지 견딘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죄인인데 그날을 감해준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제 제 생각입니다. 완벽한 이론, 통합 이론, 대통일자. 계시록에 실제로 본질 실제로는 대통일자를 찾았다. 이거다 하고 소리 지르면서 제가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니, 이 도표가 좋은지요. 그래서 다음 구매자는 여기서 본격적으로 하는데 한 번만 더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번만 더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7년 동안에 언약을 정하는데 그 절반의 예배를 금지한다. 절반. 근데 절반의 예배를 금지한 이 구절이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 그 절반 때부터 1290일과 1335일
지난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을 적용했더니 재림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간이라는 것을 하치를 어느 기점으로 히브리어가 절반이라는 뜻도 있고 어느 기점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기점으로 해서 환란 시작 예수님 말씀하신 그리고 약간 지난 어느 기점에서 1290일이 지나니까 환란 중간 30일이 나왔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완전히 스토디 가증한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가증한 것이 미운 물건 여기 쓰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리고 1335일이 지나면은 환란 중간에 30일 지나고 45일이 지나면은 여기가 어떤 것이냐 적그리스도 최대 비판 성도가 권세가 깨져요. 여기까지 견뎌야 복이 있다. 그날을 감해서라도 감해서 죄인부터 여기까지 감해져요. 구원을 시켜준다. 이런 대통일장 이론입니다. 오늘은 이해 안 되셔도 당연합니다. 저도 처음에 굉장히 이해가 안 됐어요. 다음 주에는 틀림없이 제가 이해되도록 반복 하도록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통일장이 나왔다. 물리학자들이 외칩니다. 표준 모형 나올 때는 우주만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극본이 나왔다. 초본이로 나오니까 이제는 완벽하다. 이제는 그러듯이 저는 정관론의 대통일장 실제로 이것이 하치에서 해결을 받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 예수님.